식불보현 대인견. 응? 여기까지 했나? 해줘?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 초반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식불보현 대인견. 그치? 이 대목은 이제 수도 단계에 의해서 법을 분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뭔지 아시죠? 일체 법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모든 것이 다 일체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일체법의 그 내용, 속성은 뭐냐? 보이기는 보이고 들리기는 들리지만 실체가 없다 이 말.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이 계속 머무르거나 밤이 계속 머무르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흘러가는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생긴 것들은 금방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온전한 것도 없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고유성을 지닌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 화엄경, 특히 이 법성계의 요지입니다. 요지. 네? 법성계 내용을 전부 이렇게 쭉 속성을 살펴보면 전부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뭐든지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고강산에 아무 그 쓰잘데기 없는 실체도 없는 밑도 끝도 근거도 없는 그러한 생각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네? 이 법이 어떻다 저 법이 어떻다 네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기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감정을 다 이랬다 저랬다 뭐 뒤집었다 뭐 엎었다 그리고 또 일관성도 없어. 아침에 이런 생각했다 저녁에 또 다른 생각하고 뭐 도무지 뭐가 신지 뭐가 빈지도 사실은 몰라요. 다만 주장에 의한 이론 논리에다 자기 감정을 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감정이 앞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시라는 논리를 갖다 붙여버리죠. 사람을 때려놓고 때린 것은 범죄잖아요. 그런데 때려놓고 거기다 논리를 붙여요. 니 잘되라고 내가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거는 본인 각자가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논란을 해나간다고요. 그것이 지금 현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형태고 그게 이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간적 상황과 공간적 상황의 한계를 벗어버린 원용무예한, 뭐 이거는 거기에 뭐 덧붙이거나 뺄 것도 없는, 그리고 걸림없는 완전한, 그걸 원용무예라 그러죠. 원용무예한 법성의 당체 원래의 그 자리에 입각하여 하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선호나 공간의 원근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또한 인과가 동시에 갖추어지며 상대적 차별은 하나 속에 합쳐지는 것이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성이 없으니까요, 시작도 없고 원래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본말이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시작이라는 자성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끝이라는 자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 낸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잘 헷갈리죠? 자, 자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 일체법은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법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적으로는 3세고요. 공간적으로는 시방이죠. 네. 이제 이것은 지나간 것은 존재치 않으니까요,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 이 방 안에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지금도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도 이게 뭐 1초에 피가 그냥 엄청나게 이 혈관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든지. 그래서 가만히 영혼이 가만히 혼자 존재해서 영혼이 그게 이어져야 이게 그 자성이 있다라고 할 텐데, 여기서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의 성품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스스로의 성품이 아닌 거죠. 네? 아니, 조금이라도 움직여버리면, 조금이라도 변해져 버리면 그거는 자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지. 다른 자성이 돼. 다른 성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지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멸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자성이 있겠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거는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나고 나면 뭐예요? 전에 그렇게 그냥 막 액을 목걸 했던 생각이나 감정들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감정이 변해요. 아이고, 뭐 내가 그거 뭐 생각해봐야 뭐해? 네. 따져봐야 뭐해?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인 것들도 달라지지만, 자성이 없지만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내 스스로의 감정도 자성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컨트롤 못할 뿐더러 몰라요. 아예 몰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마음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지도 나중에 지가 언제 그런 감정, 언제 그런 생각 했는지 아니 본인이 해놓고서도 우긴다니까. 이게 뭐요? 그럼 지 뿔도 아니야. 이 본인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본인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각한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깨달음은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할 때 깨닫는다 생각하죠.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해요. 포함되긴 하지만 요거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뭘 몰랐던 것을 안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생각이든 감정이든 걸리는 게 있어요. 예?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또 내가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우리는 자꾸 걸려요.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기분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기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쁘다는 얘기예요.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나의 기분도 결국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고 저녁에 좋았다가 또 아침에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쁘고 내일은 좋았다가 모레는 또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운이 좋았다가 내년에는 운이 정말 없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대운이라 그래서 사주를 보면 10년 동안은 좋았다가 10년은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찰나가 됐든 또는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뭐 평생이 됐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좋은 것만큼 나쁜 것이고요. 나쁜 것만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자체, 좋은 것, 나쁜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호불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이게 우리가 복을 많이 치면 천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에 가서 복질만큼 즐겁게 누리다가 그 복이 다 되면 이제 또 지상으로 떨어져요. 응? 이를테면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잘못하면 지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천상 갔다가 또 복이 닿으면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윤회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섯 단계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육도 윤회잖아.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좋았다 나빴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1초 찰나 안에도 육도가 왔다 갔다 해지고 하루 안에도
24시간 안에도 6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네? 기분이 아주 해피할 때는 극락이야.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빠야죠.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이제 똥 씹은 얼굴이 되는 거지. 그야말로 기분 더럽다 그러잖아요. 기분 똥 같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 또 헤헤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작은 욕심에는 작은 기쁨이 이게 이제 교차하죠. 예? 작은 기쁨, 작은 슬픔이 교차를 하고요. 자, 자기가 큰 걸 바란다. 그러면 큰 걸 바라는 만큼 큰 괴로움이 닥치는 거죠. 큰 기쁨은 큰 슬픔을 낳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짜리. 10년 좋다가 10년 나쁜 거예요. 네? 요거는 하루짜리. 네? 하루 좋다가 하루 나쁜 거예요. 요거는 하루만 지나면 왔다 갔다 별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큰 희망과 큰 바람을 큰 꿈을 꿀수록 여기에 대한 실망이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탈된 그런 상황이 오면 한 10년 기분 나쁜 거죠. 평생을 둔다면 이제 더 하겠죠. 그러면 내생까지 또 이어지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교차하는 슬픔과 기쁨, 또 즐거움과 괴로움, 이러한 교차. 기분이 업됐다가, 기분이 다운됐다가, 이러한 교차적인 그러한 그 윤회가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들락날락, 들쭉날쭉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좋았다 나빴다 이게 없다는 얘기죠. 감정의 기복이나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걸 여여하다 그래요. 또는 여시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상 모든 일체법은 자성이 없죠. 성품이 없어요. 원래 성품이 없는데 내 기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감정 자체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공간에 포함된 우주 삼라만상은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여기에 혹시나 하고 들이댔다가는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죽음이라는 또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막 자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프면 되게 아파요. 예?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막 너무 자신만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것도 별로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 옆에가 있기는 한데 내 말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존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적인 것들이 전부 사라진 상태가 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초발 시기, 처음 마음을 낸 시점, 처음 마음을 낸 시점은 선, 네?
먼저 낸 것은 자성이 없죠. 먼저 낸 것도 먼저라는 자성이 없죠. 예? 그 나중에 후라는 자성도 없죠. 나중이라는 자성도 사실은 없는 거죠. 예? 본디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본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도 끝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성이 없어요. 그럼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처음도 끝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마음 낸 것, 처음 마음을 낸 것, 예? 처음이란 것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 낸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돼요. 뭐 없다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얘기죠. 그 개념은 아니고 그자로 자지만. 그래서 이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이 자체가 정각이에요. 정각인데 우리는 이 자체를 정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량 분별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이게 끝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되고 집착되고 하다 보니까 본래의 자성도 없고 본래라는 것도 없고 끝이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규정 짓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감정을 가지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감정이 들락날락 힘든 거죠. 스스로.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미 우리는 부처인 상태예요. 이미 부처인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 지금 부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부처가 되려고만 해요. 네? 근데 되려고만 하는데 사실 그래서 아니 이미 부처가 처음 낸 마음이 이 부처다. 지금 현재가 너들 지금 처음이고 끝이고 그게 부처야 부처. 그런데 굳이 처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생사고 무엇이 열반이냐 올해의 그 해석을 따면 무엇이 생사이며 무엇이 열반이냐 라고 물어놓고 생사도 너의 몸이고 열반도 너의 몸이다. 한번에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사실은 생사에 처하면서 열반에 머물고 열반에 머물면서 생사에 논이는 것.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내가 전번에 이를 뭐라고 그랬죠? 이는 본체예요. 본체. 예? 사는 그림자 형상이에요. 자, 본체, 그러니까 체성이죠. 본체라는 것을 아까 설명할 때는 본체라는 것도 사실은 자성이 없다고 했죠. 예.
자성이 없는 것을 다시 본체라고 해요. 응? 네. 본체도 사실은 자성이 없어요. 본체라는 성품이 원래 없어요. 뭐가 본이다 말이다 이렇게 아니 다 이렇게 변해가고 다 없어지는데 본체라고 뭐 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체 또한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본체가 자성이 없는 것을 다시 본체라고 한다는 거죠. 응? 뭔 말인지 알겠죠? 몰라요?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뜻이죠. 일단 이거는 이제 개념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상의 그 논리적 그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사실 언어가 도달이 됐죠. 언어가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이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성이 없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성이 없는 그림자 형상, 자성이 없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본체가 없으니까 그림자라는 본체 없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이게 다 부처예요. 본체예요. 부처예요. 부처기 때문에 사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기 때문에 중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있음으로 해서 부처라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당체들이 다 부처예요. 부처. 걸림없고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는 그런 부처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원래 생하는 것도 자성이 없으니까 생하지 않고요. 멸하는 것도 자성이 없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사가 성립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생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든 사든 자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이라는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원래 없고 사라지는 것도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중도의 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미궁속에 빠져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없으니, 본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으니까 자성이 없는 것을 본체라고 그런다. 자성이 없는 것을 본체라고 하면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본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본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라고 그러고 이걸 예를 들어 부처라고 한다면 다 부처예요. 부처 실상이 없어요. 부처라는 실상도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하년 전번에 설명 안 했나요? 금사자가 있어요. 금사자에 보면 금으로 만든 사자가 있어. 금으로 만든 사자인데 사자의 눈, 사자의 손, 사자의 발, 사자의 다리, 사자의 꼬리 있죠. 다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는 것을 사라고 해요. 사.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는 없죠. 그지? 금사자라는 전체는 금이에요. 전체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부처예요.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형상으로.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이 이게 다 부처 아니에요? 다 부처예요. 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 아닌 것이 없어. 네. 전체로 보면 다 부처예요. 그런데 그걸 형상으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중생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내 사내, 여러분들이 중내 사내, 뭐, 저기 저쩌니, 뭐, 시시비비하고, 뭐, 시시콜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맞아요. 태어났다가, 점점 금방 죽어. 소용 없어요. 잘났네, 못났네, 네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좋다. 자, 이게 다 현상이라 하고, 이게 다 뭐 자성이 없고, 이게 다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고, 다 하자. 다 좋다. 다 좋은데, 다 좋으나, 뭐, 화엄경도 좋고, 법성계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경전도 좋고, 뭐, 다 좋으나,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좋다, 다 오라. 다 네 말이 맞아. 다 법성계도 맞고, 화엄경도 맞고, 공양경도 맞고, 부처님도 맞고, 좋고, 다 좋아. 그냥 다 인정한다. 인정해. 근데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쁜 이 기분을 어찌할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왜 나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분석을. 똑똑짓도 하는데 분석을 하면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새끼들도 공부를 노래하는 여러 가지 뭐 기분 나쁜 요소가 어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설명을 해. 그건 그래 맞자. 뭐 다 지나고 나면 뭐 없어요. 다 끝이에요. 순간이야. 순간. 기분 나쁜 거 순간이야. 스스로 이제 자위하고 위로받고 기분이 또 좋아졌어.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또 새록새록 또 올라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예요. 자, 2, 4명년 무분별, 2와 4가 명년하니 분별이 없다. 명년하여 분별이 없으니 바로 끝만 내가 설명해 준 이 내용이죠. 2와 4가 분명하고 명년하니 그것이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가 없죠. 이게 왜 서로 상대적이니까. 부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요. 중생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것이니까
2와 4가 분별할 수가 없죠. 네. 뭐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한 몸이다, 한 몸.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를 굳이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의 본체 당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로 보면 돼요, 그냥. 부처로 봐버리면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분이고 나의 감정이지. 예? 예를 들어 남편이 있어.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사실은 그 남편도 그 인연이 막 이렇게 얽히설키 인연이 돼가지고 나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게 우연히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동선이고 부처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남편 그 자체는 부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부처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처를 보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이 부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법과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규율로 모든 것을 그 잣대로 되거든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법을 어겼고 나는 법을 안 어겼고 니는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고 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걸로 막 따져요. 예. 따져서 결국은 네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러면 참여하고 반성한다 벌금을 물든지 진역을 살든지 뭐 그런 그 규율들이 다 있죠. 사회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회적 규범 안에 그냥 우리가 통용되는 삶의 형식일 뿐이고 그 진정한 진짜 내용은 뭐냐 하면 진짜 내용은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 차이거든요. 내가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런 선상으로 놓고 볼 때는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해결이 안 난다. 네? 그거는 계속 이 사바세계의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인내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안 난다. 해결이 안 난다. 그래서 문제는 네 기분과 네 감정과 네 마음을 바꿔야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편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적인 마음의 그 감정 변화를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해 나갈 것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시시비비 따지지 말아라. 아까 사회적인 규범으로 따지지 말아라. 네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반항을 하고 내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따져봐야 결론이 안 난다. 아예 애시당초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만한 일들, 내가 기분 나빠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감정을 내세우지 말아라. 그때마다 나의 감정을 무색하게 해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건 나지요. 나의 감정이 기분 나쁜 거가 되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비를 왜 욕해?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지만 응? 상대방이 이제 엄한 소리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큰 이제 소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본말이 없어져요. 본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정 싸움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론도 안 날 뿐더러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 감정, 기분 나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은행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내가 기분 나쁜 심성이나 기분 나쁜 감정이 원래 없는 사람 같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귀 기울일 수가 없죠. 이건 참 무리한 얘기긴 해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러한 상대적인 감정, 생각, 기분 나쁜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시비가 안 되죠. 그리고 업이 안 쌓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하이 없애고 컨트롤 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수행입니다. 수도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 예. 우선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안 다치게, 안 나쁘게 그렇게 해야 돼. 상대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여기 인연 과보가 이제 이게 당도로 말하면 쓰리 쿠션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인연이 되거든요. 과보가 이리 쳐서 저리 쳐가지고 이리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원래 부메랑처럼 과보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나쁜 상대를 이미 만난다는 그 자체가 나의 과보고요. 또 그런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나의 과보예요.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다치는 것도 과보예요. 나의 과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거예요. 시간적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전생이건 전전생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업인들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사명년 무분별. 그래서 이사를 구분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시시비비 그리고 자꾸 호불호를 자꾸 분별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위 십불 보현 대인경인데 있고 전번에 설명한 대로 십불이 있고 보현이 있는데 십불은 본체고 보현은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현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 보현의 행원들입니다. 보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십불 보현 대인경 대인의 경지예요. 이게 본질적 차원에서 보는 이치적인 면을 이라고 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실적인 면을 사라고 하는데 본질적 차원을 십불로 구분 지어준다면 사실적인 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고 통과하는 이 사실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보현의 면들이다. 그리고 법기라는 것에 보면 성사와 열만의 성립이 이고 이처럼 성없는 성사와 열만 자체를 사라고 하는데, 즉 일체 모든 법이 무자성이라는 성없는 면을 이고 이처럼 성없는 무자성에서 연기되는 제법의 현상을 사라고 한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 전번에 다 했구만. 이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 이 번자는 번성할 번자죠. 번출.
의부사 여의 부사의를 치성하게 공부일생하고 중생시기 뜻이지. 이거는 이 대목부터는 이제 이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행을 전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네? 무엇을 가지고 이익을 주느냐. 능인은 부처님의 이제 존칭 중에 하나죠.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교화해서 제도하는 능력이 아주 어질게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 능인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물을 하셔가지고 오비구에게 화엄경을 선합니다. 최초로 고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자기를 호위했던 호위무사들이죠. 이제 화엄경을 처음으로 이제 설하시는데, 그때 화엄경 설하기 전에 들었던 삼매가 해인삼매라고 해요. 해인삼매. 그러니까 도장에 그 문자가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밝고 고요한 바다에 만상의 영상이 비춰진 것을 한 뜻이죠. 비춰진 것처럼 바다에 훌륭한 삼라만상의 그 모양, 그 모습들이 전부 쫙 비춰지는, 네? 그걸 이제 해인이라고 그러고, 해인삼에 들면 이타원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일어나는데, 이런 그 진리와 이러한 이타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적 이타도, 이타적 진리가 자리 잡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타를 중생이 받을 때에는 바로 부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피라는 것이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잘 된다, 그럼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일단 틀리진 않지만, 고도로 끝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는 아니고, 부처님의 진짜 진정한 가피는, 내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늘 늠름하고 늘 편안한 상태. 네? 산에 가서 호랑이를 상상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호랑이구나, 네? 놀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때 호랑이를 만났는데 내가 바위 틈이 있어서 그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호랑이를 피했어 라고 하면 소가피고 작은 가피고, 호랑이를 만났더라도 늠름한 마음을 가지고 겁을 내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그야말로 진정한 가피고, 그 정도 돼버리면요 호랑이가 기분에 눌려버려요. 네? 호랑이가 기분에 눌려요. 그래서 이게 그 기분이라는 게 그러한 자기 에너지거든요. 자기 어떤 파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가피력이고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자기의 힘. 그러니까 기가 팍팍 그냥 눌려. 나의 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세고 내가 나한테 파워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해, 당당해. 눌릴 게 없어. 왜 눌려, 왜? 생사를 초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눌릴 게 있겠어요? 항상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고 내가 힘이 센데 뭐하러 감정이 흔들리고 화가 나겠어요? 항상 당당한데 그냥 눌릴 게 없는데 그게 진짜 필요하다. 이게 부처님 이타력을 받는 부처님의 이타를 인생이 받을 때에는 바로 부처님의 은혜가 된다. 태양의 광명이 온 세상이 꽉 차서 높게 충만해 있듯이 산천초목을 적셔주는 분명처럼 중생을 적셔주는 본가 되어 내린다. 은인의 장례중 은출여의 무사히 무진법문 마음대로 쏟아낸다. 불가사의 하는 여의 법문을 건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의 무사히 그러니까 정말 무진법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법문을 그러한 여의심 부처님의 마음이 빛처럼 번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번성하는데요. 뿜어내는 거죠. 도출해내는 거죠. 추울 때 빛을 쫙 받으면 따뜻하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비춰지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빛을 태양이라는 빛이 똑같이 내리지만 빛을 받는 그 면적이나 그릇에 따라 그 빛이 달라지죠. 이게 가려버리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수는 그릇에 담는다. 법수의 그릇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수기라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법기라고 해요. 받는 사람은 완전하게 그냥 온전하게 받아버리고 시가 싫은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고루 중생에게 빛을 내리고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법비 그거를 법으라고 그러죠. 법비를 내리는 거죠. 근데 받는 것만 받고 안 받는 것만 받고 이제 근기에 따라서 기도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